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지도자들과의 아주 빡센 토론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20장 2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특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 몇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심한 토론을 합니다. 이 사두가이들은요, 사실 모세의 사저였던 사독의 지파로서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려오다가 성전 파괴됐으니까,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사제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에 아예 사라져버린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제 그룹인 사두가이들은요, 지배 세력인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경제 이권, 성전에 관계된 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돈 있고 물질을 추구하니까.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혼법, 수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 아내를 맞이하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동생이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식 수혼법이에요. 시동생인데 시동생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임의로 개작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과부는 불쌍한 분이니까 과부를 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보살필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규정인데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그렇고요. 특히 법률가도 그렇고요.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통치하고 살아가는 중요한데, 법을 사용하고 법을 악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것은 정말 사악한 짓입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서 사용하고 악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두가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식 없이 죽었고, 또 둘째가, 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이아들였다. 그러면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부인도 죽었어. 그럼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동안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7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 없다는 건 사두가이들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SNF라든가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부활의 이러한 그 개념들을, 생각들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도요, 에집트 쪽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도 다음 생에서 이 주군이들, 이 시신들이 의식에 따라서 행해지고 해서 물을 좀 뿌릴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랍비들한테 물어봤는데, 랍비들이 대답이 뭐냐, 순전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고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겠지만, 이런 식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르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하지만 저 세상에 참여하고 주거니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건 천사들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천사와 하느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들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천사의 말인데, 바로 영적 존재들, 영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이 되는 것인데, 바로 하느님의 아들들,
이건 누구냐면 부활한 아들들. 이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창세기 6장 2절, 시편 29장 1절,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다음 생에 시신들이 의식에 따라 물을 뿌려질 필요가 있습니까? 순전히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분류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천사와 같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 모세도 그래서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밝혔다 이미.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오히려 교부들은요, 이곳에서의 삶이 죽음이고 실제로 여기서 마감을 하는 저세상의 삶이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는요, 죽어도 산 사람이요, 살아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있는 것이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는 모두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령성을 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천상의 성인 성녀들은 우리 전구를 통해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옥교회, 지상교회, 하늘교회 다 하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과 육의 존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영신과 영의 존재. 우리가 육체를 이고 살고 있다면 저쪽은 영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가해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죠. 23년 가해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씀처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달려그러는 대림절이 나의 시작이니까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에 이 우리 본당의 사목집회를 통해서 항상 1년 상시 루카복음 그룹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